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해면에 적신 사랑. 수치를 마시고 생명을 깨우시다. 해면에 적신 사랑, 수치를 마시고 생명을 깨우시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독특한 문화로 그들이 이 문화를 즐기는데, 이 어린이들, 특히 킨더가든에 있는 이 어린이들과 또 학교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계란 찾기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스터 에그를 찾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예전에 주일학교 때 한번 이것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 계란과 관련돼 가지고 나온 부활의 어떤 의미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계란을 나눠주고 계란을 찾고 또 부활절 토끼를 찾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근데 최근에 이제 알려지게 된 어떤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은 사실 이스터라고 쓰지 않고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rise up,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생소한 단어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호흡을 다시 하게 되고 육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근데 이것이 그냥 죽음에서 그냥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승리, 완전히 승리했다는 선포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세상의 풍습은 이스터 에그를 찾고 이스터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대에 이 이스타르를 섬기던,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우상신을 섬기던 이방신의 그 여성 신을 섬기던 이 우상의 풍습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아세라 신 숭배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 토끼나 달걀 역시 다산을 상징하는 번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복음주의를 잘 믿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스터데이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부활주일, 주님이 승리하신 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섬기는데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처럼 여겨요. 그들은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는 등 이런 그 마리아의 그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동상을 이렇게 천주교 앞에 배치를 하고
천주교 안에 그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중학교를 천주교 중학교로 나왔거든요. 중학교를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천주교 학교 안에서도 마리아를 동상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 심지어 기도도 하고 절도 해요. 그런데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모태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리아의 공로를 유독히도 칭찬을 하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대에서 아세라 신을 섬겼고 이시타르를 섬겼던 그 동상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품고 있는 아기, 그 모자의 성상이, 우상이 똑같아요. 이시타르의 형상이 아주 똑같단 말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황청에서 입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교황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모자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게 예전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이 모자, 제사장이 썼던 그 모자랑 똑같아요. 그 모자는 마치 물고기의 입을 형상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 아세라 신과 이시타르,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참 의미는 그러면은 이시타르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의 그 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가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돌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전에 조금 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활절 설교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대사를 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한 획도 한치 오차도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이런 그 선포를 하신 뒤에 신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마주하신 이 해면에 적셔진 게 신포도주는 받았으면서 왜 앞전에 있는 그 몰약에 탄 독한 포도주는 왜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 고통을 잊도록 하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고통을 잊게 하는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갑자기 신포도주는 또 드시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도 신학교 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논문을 본 적도 없고 이러한 그 성경의 해석을 하는 이 설교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보게 하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죗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몰약에 탄 그 포도주는 한마디로 그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고통을 잠시 잊도록 하는 건데, 이 고통조차도 주님께서는 1%라도 0.1%라도 내가 그것을 타협하여서 고통을 잊으면서 십자가를 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독한 술과 같은 포도주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선포적인 의미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값에 대하여서, 그 고통에 대하여서 0.1%의 타협도 없이 다 받아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또렷한 사명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술과 같은,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 술을 마셔도 된다,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신다, 포도주를 즐겨 드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 말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술을 받지 않으셨어요. 몰약에 탄 정말 그 독한 위스키보다 더 독한 그 술을 마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해변에 스펀지 묻힌 그 신포도주는 드시지 않았냐? 그것은 술이 아닙니다. 마치 썩어버린 이 발효된 식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해변의 스펀지의 충격적인 그 해변의 스펀지는 왜 받아들이셨고 그것은 드시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거는 마시셨을까? 여러분, 예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고학적인 이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이 이 대변을 보고 사람들이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막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싸고 막 해결하고 뒷간에 가서 뭐 해결하고 막 아주 불결하게 그냥 야만인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인들은 자기는 문명인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놓고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질 않죠. 마치 중국 화장실 같아요. 중국 화장실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주보면서 칸막이 없이 마주보면서 뭐 대화하고 큰일을 봤다라고 해요. 이처럼 로마인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큰일을 보면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밑을 어떻게 닦았느냐 밑에를 어떻게 닦았냐면은 지금의 어떤 그 펄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고급 화장지를 닦은 게 아니라 해면에 적셔진 그 스펀지를 가지고 막대기 꽂아가지고 그것을 밑에를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면에 적셔져 있는 스펀지를 닦아서 또 옆에 사람에게도 건네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건네받고 또 이를 보고 나서 또 닦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교체했는지도 모른 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건네받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불결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로마인들은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처럼 그렇게 아무 데서나 일을 보지 않고 우리는 정해져 있는 문명인답게 이 장소에서 해결을 해. 그리고 깔끔하게 스펀지로 밑에를 닦으면서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착각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서 이 예전의 고대 로마 시대에 수많은 기생충들과 기생충 알들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염성이 있는 그 질병들을 서로 공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 군병이 건네줬던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해면에 적셔져 있는 신포도주를 주님께 주셨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주님이 그 더러운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어떤 동기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투시하시는 그 주님이 그 스펀지의 이면을 몰랐을까요? 병균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르다, 굳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펀지를 받으시면서 신포도주를 흡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아직도 인류의 죄악이 전염성으로 퍼져가는 그 0.0%, 01%의 그 죄악이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다 마셔버리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대나 되는 그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뇌에 박힐 정도로 가시가 심하게 찔려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피가 떡이 되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고 관절이 부러지고 기진이 맥진하여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시며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창에 찔려서 물까지 쏟아내시면서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여러분들이 모든 그 추악한 죄악들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만하면 충분했어. 나 이제 끝낼 거야. 그러면서 숨을 거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단순하게 육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던 참 인간이사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참 인간인 하나님이, 참 인간인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이 신학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목마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 찌꺼기 하나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염성이 강한 로마 군인들이 생리현상을 닦았던 그 보이지 않는 깨끗하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스펀지 내면에 흡수되어 있는 더러운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마셔버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는 보여질 때에 로마 군인처럼 깨끗하다, 완벽하다, 우리는 문명인이다, 현대인이다, 나는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죄를 전염시키고 그 막대를 꽂아가면서 자, 나 썼으니까 이제 너 써. 그러면서 죄를 전염시키고 또 전달하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공유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히딩크가 2002년도에 4강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그 월드컵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I am still hungry 라고 말했던 것처럼 골을 그렇게 넣고 우승하였지만 난 완벽한 더 우승을 원해 라고 말한 히딩크의 그 감정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모든 죄악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과거의 죄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면에 적셔져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그 십자가까지 같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흑인 여성이 어떤 남성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맺은 뒤에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무너져서 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불치병인 에이즈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원망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을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갚아주리라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1년 동안 만나게 된 거예요. 수십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문란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에이즈를 공유한 거예요. 또 죄 없는 그 남자들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자신처럼 악화가 되고 병세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면역력이 나빠지고 이제 여인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그 가운데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었다면 왜 나를 이대로 두어버리십니까? 나를 다시 한번 살리게 해주신다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쳐보겠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그 죄악들을 내가 다 마시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벌컥벌컥 죄를 마시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정신을 잃고 눈을 떴더니 완전히 몸이 아픈 데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일부러 그렇게 에이즈를 감염시켰던 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심지어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사과를 하고 그에게도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치유를 전파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오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을 내가 대신 마시겠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해면에 적신 그 신포도의 사랑.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7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시체가 썩은 내가 나고 이제 부패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배반했던 예수님께 배반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은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던 배신했던 유다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죄는 수치롭고 수치감이 있었고 죄는 정말 자살할 만큼 끔찍한 거였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나버렸다는 그 무덤가에 갔을 때에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고 빈 무덤채로 예수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동안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과 죽음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깨부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육체와 완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라이즈업 하신 거예요.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 죽음의 냄새에 죄의 악취는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향기만이 무덤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해면에 적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러움을 다 마셔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깨끗함으로 완전함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부활의 큰 기쁨입니다. 태국에 한 수도승이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수도승이었고 이제 앞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어떤 촉망을 받는 수도승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짙어지고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고 나서 이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태국 전통에 따라서 사흘간 시론에 방치되어서 시신이 부패되어가지고 죽음의 악취를 풍기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슬퍼 울고 있었어요. 이 아밋의 죽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슬퍼하고 이제 그를 영영 떠나보낼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밋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 현장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어요. 수많은 악마들이 자기의 영혼과 살을 칼로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긁어내고 뼈를 깎아냈습니다. 그 고통을 잠시 동안도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더욱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불타는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변에는 더러운 구덩이가 자신들의 발을 기어 올라서 자기의 얼굴과 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옥에서 제일 끔찍했던 것은 뭐냐면은 끝없는 어두움과 끝없는 단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오는 아주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살이 도려지고 나서 다시 살이 살아나면서 다시 끊임없는 그 고통을 반복해내야 됐었습니다. 악마들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꼬챙이를 찌르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는 성자로 추앙받았었어요. 그곳에서 똑같이 울부짖으며 아파하고 있는 다른 자신의 선배들, 수도승들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임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 이제 지옥에서 깨달으면 뭐예요? 후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뿌드득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티사 두려워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를 돌아가서 네가 그 보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증언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이 사망의 굴레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음성과 함께 아티스는 영혼이 번개같이 빛에 이끌려서 부패하면서 그 썩어가는 그 시체 냄새 나는 곳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썩어가고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는 그 시체 가운데서 3살이 돋고 갑자기 살아나는 아티스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기적적으로 피부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죽음의 공포에 질렸던 그의 눈동자에는 한없는 평강이 들어오면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의 통곡 소리가 경악으로 바뀌고 침묵이 흘렀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아티시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그의 눈에는 하늘의 평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티스는 그 즉시 주황색 승복을 벗어던지면서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의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승리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부처를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우상숭배하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동안 믿었던 공로나 믿었던 그 헛된 것들은 오늘 시간부로 믿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수도승을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처럼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그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의 그 해면에 더러운 해면에 적셔져 있는 신포도주를 통하여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어떠한 자다 할지라도 살인자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자까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오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죄성이 강해. 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 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난 아직도 목말라 너의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이즈업 하십시오. 부활의 그 승리에 참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울감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에서 해결받으십시오. 가난에서 해결받으십시오. 오직 부활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부족한 것은 제거하여 주시고 신포도주를 통하여서 다 마심으로 통하여서 더러움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더럽게 살아가며 여전히 실천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지옥 체험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